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1절.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의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저 머리에 머물고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성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를 이 새벽에 여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삼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시옵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재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와 양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후에 바알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산, 왕정순,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이상호, 박상호, 임순자, 이용수, 유대용, 이성락, 박연숙, 이인희, 김인자, 이금자, 장성민, 박기영, 박점숙, 변향주, 김성혁, 손현경, 손연아, 유석하, 유효정, 윤필주, 김정숙, 신영문, 김경임, 정선임, 이현숙, 남군영, 장봉래, 최금순, 이인숙, 조성은, 신정일, 손승희, 문지선, 이명자, 성경통독 1000번째 사독 조성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간구, 소원,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경통독 1000번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심으로 채우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열매가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간구하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작고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시작이 중요한데 과정을 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공식적이고 드러나는 일, 역사에 기록되는 일, 또 모든 사람이 아는 일, 그러한 일도 중요한데 사실 사소한 것 또는 드러나지 않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부활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여정이 멈추어지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기와 문제에 부딪힐 때에 또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잘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일들을 바라보면 학생이 늘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시험을 치르듯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의 테스트들이, 하나의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도 어찌 보면 하나의 부활의 사건인데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런데 단지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영적 깊이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삶과 그 영원한 세계와 그리고 거기에서의 상급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은 광야의 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광야는 가나안에 가는 길이에요. 이 광야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머무는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숙소이지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삶을 요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력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년이 하루와 같으면 우리의 인생 100년, 100년이 하루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지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십니다. 3번 시험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가나안의 문턱에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는, 또 하나의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건너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40년을 모세가 잘 넘어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그 끝에서 모세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불뱀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의 사건, 이것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끝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 또 부올이 가지고 있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부올에서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여기를 시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행로에 있어서 끝부분에 이르게 되고 바로 모압 평지, 모압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이게 시딤 또는 부올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딤이 뭐예요?
조각나무, 조각목, 조각나무가 시띠나무죠. 이 조각나무가 많아서 아마 시띠이라고 했는지 그 지역 이름이 시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시띠에 머물렀어요. 이 모압 지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시띠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계수와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세대 만나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의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들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딤에 머물렀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도 시딤인가? 우리는 아직도 조각목인가? 아니면 성막인가?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재료입니다. 어디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백향목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시딤나무, 조각나무, 대단히 큰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종자의 작은 나무, 가지도 둥지도 가지도 다 작은 나무, 그 조각조각 난 나무, 그 조각밖에 안 만들어지는 나무. 그런데 그 작은 조각조각들을 이어서 성막에 널판도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은 우리의 시딤의 모습, 조각목의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인도하신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모습, 시딤의 모습으로, 조각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합하고 이어져서 거룩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로 그렇게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삶, 우리들 스스로의, 우리들 자신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삶인가? 40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시딤의 자리에 있는가? 시딤의 모습에 있는가? 조각난 모습 속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는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성소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과 부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 속에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단어에는 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틈이라고 하는 것, 작은 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틈이 있는가, 어떠한 여지가 있는가? 우리들의 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틈이 생겨요. 감정의 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의 틈들이 생겨요. 마치 여름에 홍수가 나면 작은 틈에 그냥 그 제방이 무너지듯이 그 작은 틈에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틈을, 우리들의 생각의 틈을, 우리의 감정의 틈을, 우리의 삶의 일상의 틈을 주지 말고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초청해서 특별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발람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 합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또 앞으로도 가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들이 한 것이 있죠. 축복과 저주가 발람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 후에 2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저주와 재앙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병과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축복의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미래의 비전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깨달음과 고백과 감사가 없으니까 틈이 생기고 그 틈은 그 복된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자로 세워지는 과거의 이 시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이 메꾸어지고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시딤에, 이 부올에 머무를 때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시딤에서 부올로 초대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종교 의식이 함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올의 바알 부올이 된 거죠. 그래서 부올에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부속되게 되고 거기에 매여지게 됩니다.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면서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음행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거는 섞여져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 그리고 부적절한 신앙의 관계, 이게 음행과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 종교는, 또 이단들은 그 잘못된 부적절한 신앙, 부적절한 종교 행위 속에서 꼭 이러한 추하고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방 종교의 우상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불릴듯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리더 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미디안의 리더의 딸인 이방 여인과 함께 부적절한 부끄러운 일을 회중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그의 마음이 불릴 듯해서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이들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시기하심으로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을 행했다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성별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기하심, 질투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비느하스가 바로 이것을 멈추게 해서 그 극한 병이 멈추고 그 사이에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우기에 열정으로 선 그 어두움과 그 질병을 막은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틈에 모압의 여인들이 꿰어서 이 비극적인 사건과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틈에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잘못해서 어둠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목을 매달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모압의 여인들의 배후에는 모압 왕이 있고,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발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발람의 모습,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발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발람은 이중적이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은 아니었다. 얕게 보면, 가볍게 보면 아니었지만 깊이 보면 아니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발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꾀었다고 그랬는데 그 꾀이는 것이, 그 꾀가, 그 배후가 어디에 있느냐? 3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부월의 사건, 이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틈에, 그 이스라엘의 틈에 모압 여인들의 꾀이는 것이 왔는데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발람의 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하였지만 사석에서, 발락 왕가의 사석에서 발락에게 많은 뇌물과 그리고 많은 선물과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틈을 얘기해 줬다고 하는, 어떻게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비책, 그 꾀를 얘기해서 오늘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영적 지도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외워라 라고 해서 기도문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기도문을 열심히 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아이는 기도문 전체는 그냥 한 줄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넌 도대체 이걸 한 줄도 못 외우면 어떻게 하냐, 아주 나무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한 줄도 못 외우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의 삶 속에서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영적 지도자가 그의 가르치는 가르침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리면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들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틈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으로, 무너짐과 그 틈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틈을 메우는, 무너진 성을 붙잡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들이 여전히 시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월에서 그 틈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열정의 사람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의롭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드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성소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그 틈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그 틈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외적이고 공식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삶의 실제적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뜻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새벽에도 섬에 결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의 길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틈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며 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통과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지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아버지